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여러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의 삶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삶과 또 기적과 역사,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필요하게 나타났던 그런 역사들 속에 있었던 사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모양은 다 다른 거예요. 시대도 다 달라요. 이 시대에 또 복음이 시작됐던 또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그 교회의 복음들이 이렇게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시대, 문화, 또 이 사람들의 어떤 됨됨이, 또한 상황들, 이게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현재의 어떤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모습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니까요. 이 세상에 오신다니까요. 그것을 소망으로 놓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떤 모양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또한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안에서 내 삶을 보듬고 또 기쁘게 하고 또 그 삶의 일상들 또 생계 이러한 것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그 일들은 합당한 거예요. 근데 그 합당한 그 일들이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일상에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러하고 막 몇천 명이 전도되고 막 이런 역사는 사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내 사모하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사모하는 일이 먼저 돼야 되죠. 그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생계를 유지하는 일도, 내 일터의 일도, 내 가정을 돌아보는 일도 내 사모하는 주님 안에서 행하여 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의 목표 지점, 신앙의 우리의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야 할 바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사모하시는 주님이 사모하는 이가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제목에는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죠. 누군가에게, 내 친구에게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페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하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는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 도를 내가 해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에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로 눈뜨게 하셨고 이젠 그분께서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분께서 눈뜨게 하신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젠 그것을 내가 전하고 선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 대치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그대로 살아내셨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기쁨과 영광 속에서 그분이 날마다 내게 채우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합니다. 지금 매여 있고 여러 수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세상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또한 종교로부터 나는 지금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평안으로 지키시고 내 인생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안으로 평안하고 그분이 붙드시는 그 붙드심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당신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내가 매인 것 외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할렐루야. 규단이가 친한 친구에게 네가 진짜 나와 같길 바래. 내 안엔 예수님이 계셔. 상황은 복잡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 그 복잡한 상황, 일들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나는 기도해. 기도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미 단정을 해버려요. 이미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확 올라오죠. 원망과 불평이 확 올라와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상황 자체는 우리가 그러나 그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때로는 인내하고 많은 상황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것들을 인내로, 기쁨으로, 감사로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내게 공급하신 그 믿음을 지켜낼 것으로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평안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담대하거든.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고 그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을 배우는 것들, 하나님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것들, 그것을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나는 인내할 것이고 그것을 나는 훈련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떤 분과 사귀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너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그 공급된 것으로 내가 기뻐하듯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듯이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진짜 상황 때문에 어려워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비교 속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없어서 오는 박탈감이 아니라 없어요. 없긴 없지만 없는 것으로 원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 비교 속에서 그 사람에 비해 나는 없으니까, 그 사람에 비해 나는 뒤처졌으니까, 그 사람에 비해 나는 불리한 상황이고 조건인 것 같으니까 거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어요. 나대로의 길이 있어요. 나대로의 은혜가 있어요. 나대로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 주시기를 결정하신 하나님. 성경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어요.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분이 결국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인도해 가세요. 나를 평안케 하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대로의 행복, 나만의 행복, 나만의 길,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길이 있고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비교하지 않아요. 왜?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적으로 볼 때 좋은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우린 늘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그런 상황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전부 다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를 위하고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찬송이자 기도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늘 좋은 상황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내가 걸어가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내 하나님께 나는 아들이고 나는 자녀이고 그분의 계획과 사랑과 용서 속에 나는 걸어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를 만들어내는 기도, 믿음을 키워가는 그 기도로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찬송 투표를 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심히 그들에 대하여 격분하고 외국 성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어려서 말씀을 알았고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하고 그분을 막아서고 또 그분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정오가 되었고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던 그 중에 그들 핍박하러 가는 그 길가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난 예수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라. 그래요.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지. 나는 살아 부활하여서 너를 보고 너를 듣고 너를 인도하여 갈 너의 구주가 되는 예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삶은 나를 모르고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네가 배운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셨던 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삶, 공생의 기간 모든 것 동안 그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삶으로 나타내셨던,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해서 너에게 말하고 있고 너를 부르고 있고 너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 너를 인도해 가고 있지. 그런데 오히려 너는 나에게 뒷발질을 하는구나. 뒷발질할수록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뒷발질할수록 거부할수록 부정할수록, 그러니까 부활하여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이키고 너를 회개하여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나에게 지금 뒷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그 뒷발질하는 그것 자체가 너에게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힘듦이고 너에게 아픔이고 너에게 상처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불러내셨고 바울에게 강한 빛을 주어서 눈이 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종교적 열심에 대한 눈을 멀게 하신 거라니까요.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만족해 하려고 했던 사람을 의식하는 눈을 멀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뜨기 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강한 빛이 임하여서 지금도 너에게 말하고 있고, 지금도 너의 마음을 바꾸고 있고, 지금도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적합한 길로 나의 선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너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나는 역사하고 있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주님에 대하여는 눈 감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눈이 감겨져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너무 밝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득에 대해서는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만족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니까,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잖아요. 이젠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는지도 몰라요. 그게 자연스러운 내 육의 삶이 돼버렸으니까요. 그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너의 힘과 에너지와 너의 지혜, 네가 지금 본다라고 하였지만 그 육의 눈으로 보는 너의 인생, 그렇죠?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인생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인생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의 다름질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정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몰라요, 저도. 방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고와 열심과 이해적인 것,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내가 내 수고와 내 지혜와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정이 안 되는데 뭐 예배를 바꾸라, 뭐 태도를 바꾸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께 두십시오. 너 진짜 주님 만나기 원해? 이 말씀인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길 원해? 친절하게도 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들이 뭐죠? 믿음의 방법들은 우리가 삶과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도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들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증가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싹 틔워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지금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일을 하세요. 수요 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 늘 고민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상대적 박탈감,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상대적 박탈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내가 이 정도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야? 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서 종교적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늘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늘 완성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신앙적 회의감, 신앙적 나태감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완전할 수 없으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거 그냥 뭐 좀 편안하게 살아가지라고 생각.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이미 주 안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은혜 안에서 완성된 내 모습이 있음이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오늘의 삶은 그 완성의 단계로 계속해서 디자인되고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으로 훈련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 그러한 것들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림의 비유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생성하는 말씀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밭이래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래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이 밭에 하나님은 말씀을 씨앗으로 심어내신대요. 말씀은 씨앗으로 옵니다. 열매로 오지 않아요. 우린 늘 쉽게 열매를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씨앗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 하찮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늘 가볍게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씨앗으로 주시는데 그 씨앗을 길가로 받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가는 뭡니까? 길에는요, 주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에는 진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길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중에 하나의 소리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들, 또 이 예배 찬양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끊임없이 끌어올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단어 하나, 생각 단어 하나,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가장 크게 영감을 받을 때는 책을 읽을 때 단어로부터 와요. 단어가 확 감동으로 와버려요. 그럼 그 단어를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단어 하나, 말씀 하나, 이것은 지금 씨앗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길가로 받지 마십시오.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그냥 1시간 반 정도의 예배 시간, 한 40분, 50분 정도의 설교 들으면 끝, 가서 내일 해야지라고 하는 너무나도 다른 것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크게 있어버리니까 이 예배,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 마음으로부터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가볍게 여기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짝밭. 여러분, 돌짝밭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기경하라 하시는 그 호세아 말씀도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씨앗으로 심겨질 때 이것을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할렐루야. 돌짝밭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단단한 주님의 말씀 씨앗으로 내게 뿌려진 이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서는 나의 고집들, 나의 어떤 좋지 않은 경험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기회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또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난 늘 제자리인데. 이런 좋지 않은 실패, 절망의 경험들, 고집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뿌리 내리지 못한대요. 그럼 열매는 없습니다. 변화는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의 마음밭이라고 얘기해요. 가시떨기 때문에 이 뿌리가 마찬가지로 기운을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 가시떨기가 어떤 마음이냐 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은 세상 염려와 근심, 세상 재화, 세상의 것이죠. 물질일 수도 있죠. 세상적인 모든 것, 그것이 없고 또 그것이 잃어버릴까 봐 하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기운이, 말씀이 지금도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씨앗으로 오는 것이 자라가고 뿌리를 내린 것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세상 재리에 대한 염려, 근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으로 우리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겨지고 있고, 이 심겨진 것이 열매 맺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열매가 되고 성숙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죄책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원함은 늘 있어요. 그런데요, 늘 우리의 신앙이 원함에서 멈춰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이제 기도하러, 십자가 지기시려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그것이 자라가기 위한 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나도 약하구나.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으로 온 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기도는 힘이네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힘이네요. 양분을 흡수하는 힘이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순종하게 하는 힘이네요.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힘이 되게 하고 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 에너지로 공급하시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우리는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 가운데 육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육으로 승리하지 못할까? 육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늘 염려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방법, 기도. 여러분, 이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로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 지금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자라가고 열매가 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변화로부터 어떻게 되죠?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 감았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 뜨고,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경험하기 시작하더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도 경험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는 것도 다 경험이에요. 내 지혜로는 되지 않을 것인데 지혜가 생겨버려요. 마음의 평안이 임해버려요.
즐거워요. 행하는 것이 즐거워요. 즐겁게 행하는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그 일을 하면 즐거운데요. 그 일을 누가 막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맛보아 감으로 우리는 그 맛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의 종교적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우린 비로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와 같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고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살아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삶,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린 그때 비로소 즐겁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부모님이 기도해라, 부모님 목사님이 뭐해라, 여긴 전부 다 거의 한 70%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좌절의 반복 속에서 이제 뭐가 되겠어라고 하는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내게 주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 에워싸임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주님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용서로,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좋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수업 때 집중하잖아요. 수업 때 집중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배부르기 위해 식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제를 위한 식사입니다. 즐겁게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스며들도록 말하사을 합니다. 또 믿음과 감사하는, 또 교제하는 너무 좋잖아요. 말차 라떼도 타주는데, 오늘은 연유 라떼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마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오늘 예배 때의 느낌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 나누고, 지금도 저를 통해서 이 연약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라삼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지고 심겨진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 깊이 스며드는 것, 깊이 나를 에워싸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라도, 이 한마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열매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겠죠.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괜히 위축되잖아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학교 생활하는 것만큼은, 적어도 예배하는 것만큼은, 적어도 기도 생활하는 것만큼은, 적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만큼은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승리의 고백과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멋진 찬송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모든 것을 열매로
결정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함 안에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공부하고 그 주님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나갑니다. 주여 깨어 있게 하십시오.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깨어 기도하게 하실 그 주님, 그 기도함 속에서 영적 에너지, 내적 순종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요, 맞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향하고 있고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동행하는 기쁨, 그 누림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에워싸임 중에서도 에워싸임을 당치 않게 하시는 나의 믿음으로 갖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하심, 동행하심, 담대하게 하심, 그것을 당신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승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